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또 뭐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 부활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창조주 초월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한국말이 이게 잘 아쉬워요. 한국에 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렇게 우리 한국말은 얘기를 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니? 일으키셨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영어 죄송해요. 원어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영어처럼 수동태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 말은 없지만.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은 rise라는 이게 이제 일어나다예요. 일어나다. 그리고 이거는 일으키다예요. 일으키다. 이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썼냐? 일으키심을 배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 이렇게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심을 됐다. 일으키셨다 이거예요. 혼자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셨다. 다시 살게 하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 우리나라 말은 살아나셨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문에 계속해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다른 말이에요. 영어에서 보면, 본문에 보면, 원어에 보면 수동태가 많이 나옵니다. 수동태는 뭐냐면 여러분이 문법 시간에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당연한 주어를 말하지 않기 위해서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켰다라고 할 때 이 구약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뭐냐? 입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내뱉질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란 펜, 글자도 어떻게 서기관들이 글자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가서 막 회개하고 몸 깨끗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싹 새로 하나님 이름 쓰는 잉크 펜을 들어서 그걸 탁 적고 다시 또 다른 펜으로 바꿔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이런 걸 하는 걸 되게 겁나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바로 심판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이렇게 수동태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냐?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직접 쓰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을 당했다라고 원어에 써 있고, 원어 본문. 원어 본문에 그렇게 써 있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가 아니라 다시 일으키심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인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또 뭐냐?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보셔야 돼요. 여기 한 가지 언어, 인자가 넘겨진 단어가 있어요. 인자가 가면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넘겨질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분병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누가 넘겨줍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넘겨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단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들, 이 부활의 사건,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지 사람도 못해요. 그래서 이 원어를 가만히 보면 인자가 넘겨진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음에 넘겨주셨고, 누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여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었고, 이거 보세요. 내어줌이 되었고 할 때 내어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갔다가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줬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뭐냐? 제자들이 넘겨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던져 놓으셨어요.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나 보다가 아니라, 이 원어를 가만히, 원어의 표현은 뭐냐? 예수님을 넘김을 당했고 일으키심을 당했어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 죄 없으심을 인해서 일으켜 세우신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 볼게요. 원어에 제가 읽어볼게요. He was delivered.
딜리버드가 뭐냐면 딜리버가 택배예요. 택배 아저씨가 딜리버리라 그러거든요. 예, 택배 아저씨가 들고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택배가 이렇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으로 넘겨놓으신 거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거고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어에는 was raised라고 되어 있어요. raised. 원문에 보면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우리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놓고 독생자를 죽이는 자리로 내놓고 예수님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시는 거. 예,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으키심을 당할 거야.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거야. 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한 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놓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본인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 부활하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기 이전까지, 다시 말해서 복음은 여기까지라 했죠. 복음이 쭉 여기까지, 장차 일어날 일까지. 그렇죠? 이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라라고 한 복음을 전해라라고 그 전에 이제 제자들이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제자들을 보낼 때는 천국 복음 요거 천국에 관해서만 이제 전하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복음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걸 전하라고 시키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가 읽을게요. 빠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여기까지 여기 다.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에게 전하라고 했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는 뭐라고 했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의 그 한계가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 보내실 것이라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줘 믿는 자 나오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에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다음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도 20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전하라고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거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분명히 지옥 갈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시지가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렇게 넘겨주셨어요. 넘겨주셨어요. 죽은 걸 이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그냥 이렇게 데려가면 되는데 일으키셔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하려고 보고 확신을 갖게 하려고 그 언약의 피 하나님과의 언약의 피 약속의 당사자인 걸 확실히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걸 보시고